2023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고 주님 보시기에 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며 또한 인도해 주셨던 사랑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미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젊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습니다. 노년이 될 때가 있으며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슬퍼하기도 하며 새 아침에는 희망으로 부풀기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줄만 알고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하신 달란트를 허비하였고 열매 없는 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에서 부지런히
내 경험에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든 제자들처럼 빈 모습,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써 새로운 한 해의 새벽을 준비하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름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큰 소망을 가지고 이민자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새해를 향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희는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또 한 해를 허락받은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을 후회하기보다는 새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물을 내리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곳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처음에 가졌던 가슴 벅찬 꿈과 감격을 저희들이 언제나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가정,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과 생업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중에는 학업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는 사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업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모두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해를 또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하되 아름다운 미래가 물질적 풍요로움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저희들의 기른 잃은 양이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 앞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무한한 은혜로 저희들이 앞길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과거를 기억치 말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빌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그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일찍 오셨든 아니면 최근에 오셨든 정착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고 그 시점의 한중간에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주의 은혜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을 물어보면 어김없이 옛날 찬송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로하신 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고백도 다윗이 젊을 청년 때 지은 시편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고 왕좌에서 내려올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 시점에서 돌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하는 것을 고백한 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미스바에서 모여서 돌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유명한 사무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 3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가나안 시기 정착 시기를 약 200년이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 중에서 7부족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적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를 말하고 전쟁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는 바로 그 지역, 베들레헴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을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자 자치 지구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전쟁 포화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정착 시기까지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고 이스라엘을 아주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때에 그들의 문화는 일반 청동기 문화로서 다른 철제 무기라든지 이런 최신 병기, 병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 같은 것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꼭
비옥한 옥토 지역을 통해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을 이겨볼 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사기에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일곱 부족들은 평야지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올라가서 농사짓기에 불편한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농기구를 빌리러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가서 농기구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나 일곱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대장간, 철기 문화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까지 수많은 땅에 사사들이 일어났다. 수십 년간 억압받았다. 모든 것은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군대를 한 번 이겨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이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첫 번째 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세를 가다 그 일평생 준비해서 전투를 한 번 벌였는데 어떤 전투냐면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최후의 결전에서 사울 왕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전쟁에서 세 아들은 전사하고 말았고 사울 왕도 이 블레셋 군대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부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였으나 부하가 거부해서 스스로 칼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전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또 흘러서 사무엘 시대까지 이제 또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기록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최초의 승리자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명해진 배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이후에 정신적인 가다듬, 신앙적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미스바에서의 집회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거나 일생일대의 어떤 나의 부를 위해서 아니면 강성함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해보았다 하는 경험이 첫 번째 동기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를 하게 될 때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써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오늘 이전에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의 그 전투의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는 법궤가 모셔져 있고 장막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법궤를 모셔와서 전투에 참가하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찾아와서 실패하였는데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생각난 것이 이전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가나안 정복전쟁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법궤를 앞세워서 모두가 다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고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법궤가 움직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서 진영을 옮겨지게 되었고 40년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요단강물이 풀었을 때 법궤를 낸 제사장이 발목에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 물이 갈라진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전쟁은 승리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지역이다, 난공불락이다 생각했을 때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자 기적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법궤를 내세우면 승리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법궤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그 대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으로 종교적인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그들의 역경을 일으키고 신상들을 두루엎뜨리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오는 과정 속에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즉사하게 되었고, 법궤를 내려다보다가 베세메스에서 7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배경을 보면 법궤를 신성시하고, 하나님보다 법궤를 신성시하고 그것 때문에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물리치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법궤는 기럇 여아림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야벳의 타작마당에 안치되게 되었고, 거기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는 부지가 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은 사라지고 사무엘이 예언자이자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기럇 여아림에 안치하고 전쟁 후유증으로 지금 내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20년간 통치 안에 있었으니 그들은 자유를 박탈하게 되었고, 아마 블레셋의 수하에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그리워했다는 말인데, 본래 원어의 의미는 사모하다는 말은 슬퍼하다, 애곡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울부짖음이 강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의 가문처럼 지금까지 법궤를 내세워서 성막에서 일어났던 영광과 승리, 가나안 정복전쟁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은 지금 20년간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릴 때 부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알고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는 것일 게다 라고 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에게 미래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백성에게 전달되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고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10대였다면 더욱더 그랬겠지요. 사명을 받았는데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같이 여겼던 엘리 제사장은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잘 확신을 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뭐 했는지,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투하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 미스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20년간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지금 미스바 집회에 관한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명시적으로 20년간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장 5절 말씀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처음으로 나타나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그 사무엘은 첫 일성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진실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처음으로 전화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목사님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가게 되지. 여러분 20년간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의 말의 첫 번째 말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20년간 기도해왔던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여호와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나 아니면 심판이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내가 있음을 안다. 내가 나서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버스, 시내버스 운전기사 뒤에 보면 앞에 보면 기도하는 사무엘 오늘도 무사히 이런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노래를 이론으로만 배우면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하는 것이지. 신앙은 위대한 신앙은 신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신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자체도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일반 사회와 아니면 세상과의 단절이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답은커녕 묵묵부답하는 하는 것 같고 아무 사인도 주지 않는 이런 처절한 침묵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자 인간의 경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기투 아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 시간들은 우리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 기도만 하였느냐 하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사무엘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지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특징적인 한 단어가 나오는데 선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선지자 후보생, 선지 동산, 선지 학교 이런 것이 나와서 사무엘 이후에 엘리야 또는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너무 많은 선지학교가 일어서 선지학교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집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더 넓게 지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해서 도끼를 나무하러 가다가 떨어뜨려서 도끼가 다시 물에 떠오른 사건도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동안에 선지자 동지들을 만나게 되었고 훈련의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였고
말씀을 보되 말씀을 공동체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하듯이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에 되어서 율법이 일어나게 되었고 토라 아니면 탈무드 아니면 기도 회당 문화 이런 것으로 발전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영적인 흐름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무엘 시대에도 선지학생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미스바에 일어났을 때 그들이 동원되어서 함께 영적 합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함께 열심으로 무장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실타래를 푸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뛰면서 풀려고 하니까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풀 때까지 실타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여행을 다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곳 그 시에라 마운틴 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은 로키 산맥이라든지 아니면 로키 산맥이죠. 카나다 밴프 로키라든지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에 나가면 3,000m 이상 되면 나무가 없는 눈도 없고 이렇게 여름에는 벌판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000m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주 값진 악기는 그런 수목 한계선에서 나온 나무들로 악기를 쓰든가 아니면 중요한 것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여름에는 자라고 성장하지만 극심한 추위와 죽음과 맞바꿀 시점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거는 density, 밀도, 나무의 밀도를 높여서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강한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그 나무의 질은 결정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열대지방의 무른 나무들, 비가 내리는 스콜을 맞이하는 매번 12시나 2시쯤에 비가 내려서 자란 나무는 어느 것도 제목으로 쓰이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겪은 나무만이 귀한 것으로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어려움 당하고 시험에 들고 쓰러져 버리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영적 인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겨울을 맞이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이 시련이 주어질 때 삶의 질은 높여주고 신앙의 깊이는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인간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 묵상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미스바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의 어려움은 블레셋 때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내면적인 원인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든지 아니면 그리워했든지 농경사이기 때문에 저들의 강한 부족이기 때문에 옛날 전투에서 이긴 신은 바로 정복 전쟁의 신으로 맞아들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그냥 물리칠 수만 없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 들어와 있음을 보고, 그래도 너희들은 자존심을 지켜서 여호와 야훼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맞바꾸어도 신앙을 바꾸지 않은 것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만 향한다 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길 만한 그곳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깊이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블레셋과 가장 접해 있는 땅을 베냐민 지파를 주었고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가 지파 형성을 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맨 안쪽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지경인데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단 지파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역사적으로는 단 지파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사기 맨 뒤쪽 22장, 23장 이런 쪽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자기의 땅 지파 분배받은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척박한 땅이라고 해서 더 좋은 땅 싸움이 블레셋과 멀 지역으로 가서 이 맨 골라구원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북쪽 단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전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갈등의 역사 속에 선택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단에서 청년 하나가 제사장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이 들어서 제사장을 삼고자 했는데 제사장의 고향이 남쪽이었습니다. 부엘세바 지역입니다. 그것까지 왔다가 블레셋까지 내 지형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젊은 제사장의 아내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겁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들이 모여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그곳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600명 도망간 사람들만 내버려두어서 베냐민 지파 후손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피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이 바로 미스바 지역입니다. 그럼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의미냐라고 살펴보면 성경에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스바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켜보는 그러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는 어디에 세웁니까? 포도밭 주변이라든지 도시 주변에 적군이 침범해오지 않도록 사주 경계를 하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시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형성되며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도 많고 우상도 많고 그런 것입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신을 인정해 주어서 장사도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 미스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20년 전에 34,000명이 죽는 대패를 당하는 20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준비해왔으나 지금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취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바로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어린 양처럼 희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겠지요. 그래서 회개운동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였다 라고 하는 것에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은 그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시편 118편 1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걸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포로들을 귀환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포로들이 귀환할 때 에스라 7장 9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조합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블레셋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강한 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무 작아서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손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데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7장 10절 말씀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일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회개하는 순간, 제사를 드리는 순간은 오히려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적군, 블레셋 군대가 막 진격해오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이것입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대대적인 군사를 감행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진에게 우리는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밀어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빌미를 주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어도 사단이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를 무찌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어느 순간에도 조급하지 않아야 하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 그 자세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시네가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한 사람 사렙다 가브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탄식이 울려나올 만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꽂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사탄을 시험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말이지 들짐승은 예기치 않는 각종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들짐승도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는 동시에 천사도 함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으면 천사도 함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받아도 사단에게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승리한 손길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도와주시냐고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미리 도와주시고 편히 예배드리고 승리하도록 하고 블레셋이 다 진멸했을 때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 좋은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 시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리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 제때라고 하는 것을 in the nick of tim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the nick이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순간, 인간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까 말까, 왜 그때 이때까지 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제자들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이 남았다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으러 갔는데 한 50간쯤까지 밖에 되지 않았다. 50간이면 약 200m 정도까지 못 갔다는 것이 바람이 불어서 역풍을 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예수님 바다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놀주었더니 곧 그들이 목적하는 지역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를 젓지 않는데 예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를 젓어야만 합니까? 왜 울부짖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아서 우리를 진정성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제때 아슬아슬한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스바의 대전투의 승리는 우레와 벼락으로 그들이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그렇지만 그 승리의 배경은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 배경은 언제부터냐면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써간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연초에 연말에 세월 흐르는 세월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묵상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마치고 새해를 기다리는 저희에게 한 해를 믿음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 희망찬 또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